할렐루야. 조봉유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0일 둘째 주일 예배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 찬양하세.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같이 잔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내 맘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정직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으로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치관을 점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정복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하며 여리고 진멸 사건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첫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6장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전쟁이단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게 없었어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갖고 나왔지만 그 금을 다 금송아지 만드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다시 다 불태워버렸고 죄로 만들어서 버려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전리품을 취하게 해서 그간의 고생을 청산하는 의미로 좀 정착금, 지원금 이런 개념으로 좀 보너스를 받는 기념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소와 양과 나귀 이 사람들 다 목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또 얼마나 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정착하면서 가나안에서 좀 세를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드높일 풍성한 어떤 그런 축복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온전히 바쳐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에 별 토를 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하나님 곳간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벌써 이제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라는 되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처음 것은 원래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셨죠.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바치는 하나님의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마다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전쟁에서 첫 거두는 모든 전리품은 원래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법칙이에요. 세 번째, 죄악의 뿌리는 남겨두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지방의 첫 성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기생 라합. 그게 되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여리고 땅은 가나안 땅은 음란과 부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동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온전히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상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파고드는 집요한 영적인 틈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할 때 다뤘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동안 고생하고 척박한 광야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으면 좀 인간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인간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많이 전리품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죽이기 아깝다. 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야? 왜 다 태우라고 하는 거야? 아깝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가치관 때문에. 그러나 그 틈을 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틈을 주지 않는 거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이미 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깝게 이걸 왜 다 죽여, 다 태워. 내가 좀 가져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간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이성적이거든요. 그게 이해되는 수준이거든요. 마땅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배치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치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결과가 마귀에게 틈이 열어주고 그 틈이 열린 틈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치관의 충돌 또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자, 다 죽이라고 하셨으면서 기생은 살려? 라는 반발심이 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질문 또 던진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신분과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방인인 것부터 라합은 탈락이죠. 탈락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에서는 낮고 천하고 천한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았고 놀라운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까지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였든지 상관없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라합에게 들어있다. 라합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 사건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정탐꾼들한테 라합이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붉은 실을 내걸지 않았더라면 몰살됐을 거예요. 붉은 실 건 곳이 없는데요. 그럼 다 죽여. 약속은 붉은 실을 내거는 거야. 붉은 천을 내거는 거야. 안 걸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몰살될 수밖에 없었다.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그 행실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둘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을 생각하십시오. 라합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죠. 우리도 이제 증명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는 코람데오 정신이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옛사람이 제거되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 마음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자아가 있는데요. 라고 속이는 것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일맥상통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속박과 굴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와 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예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승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들은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